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또 일반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대하며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심령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처음부터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한 거 한번 그 에베소 5장 22절 22절은 이제 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아내들이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이 말씀은 아내분들이 반드시 암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는 남자들은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네, 천천히 꼬박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새기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그 인격 속으로 체화돼 가지고 녹아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 인격, 삶의 인격, 평소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좀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래서 그렇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복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딱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서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종들아 그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윗사람인 거고 아랫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아래 관계. 우리가 사회생활 하게 되면,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우아래 관계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죠. 그죠? 어떤 그 직급상으로 위아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연령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후배 사이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어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어떤 결과를 우리 삶에 주시게 되는지, 지금 그 말씀들 하나하나 다 있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재밌는, 지난 시간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떴더라고. 우리 그거 한번 보실까요? 김무성 씨 한번 잘 아시죠?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넘치는 수액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관심을 받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노루 패스. 너무 완벽한 패스의 해외에는 계절시와 갑질이라는 단어가 강제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 17만 원을 화풀이하듯 동전으로 바꿔서 종업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뜨거운데요.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종업원에게 강제로 먹이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손님은 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행이에요. 너무 비판하지 않고 재밌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아마 급해서 그랬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급해서 앞에 딱 나오는데, 공항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급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해들을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긴 한데, 참, 근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 김무성 의원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어떤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자, 저거 반면에 우리 또 한 분, 우리 이번에 이렇게 어떤 대통령 되신 분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아시죠? 이분이 누군지는? 운전기사, 이제 이분을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기사 운전기사 그분이 이제 차가 급하니까 차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분이 먹었던 식사 그릇을 이렇게 지난번 선거운동 때 자기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걸 패러디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죠? 똑같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재밌는 패러디가 되는 거죠. 아까 김무성 씨 그것을 패러디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패러디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번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삶이 형통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의 삶이 형통할 것 같으세요? 복이 있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아까 17만 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종업원도 어쩌면 좀 잘못했을 거고 또 이제 그 주인도 중국 식당 주인도 이제 잘못한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저렇게 된 모습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서로가 삶이 형통하지 못한 깨어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소위 우리가 갑질한다고 그러는데 갑질. 그 다음에 아까 그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손님이 굉장히 권세가 대단하죠, 그죠? 결국에는 입건됐지 않습니까, 그죠? 입건됐다고 그랬죠, 아까 구속된다고 그랬나요? 입건된다고 그랬나요?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높아지고 또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또 뭔가 또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되면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심코 김무성 씨 표정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저게 노룩 패스라고 그래요. 전혀 보지 않고 패스한다고 그래서 재밌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불쾌하죠. 그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고 마치 저 운전기사이겠죠, 틀림없이. 아니면 보좌관이겠죠, 국회의원이시니까 보좌관한테 저렇게 이제 여행 가방을 캐리어를 보지 않고 딱 밀어버리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인데 평소에 저게 이제 익숙해 있겠죠. 잘 봤잖아요. 보좌관께서 전혀 놓치지 않고 잘 봤지 않습니까? 패스를. 그러니까 저게 익숙해 있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것 때문에 김무성 씨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저렇게 패러디 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패러디물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에 나오고 재밌는 모습 됐어요. 재밌는. 저분이 대통령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종들아 해가지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종들,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래 위치, 내가 어떤 직급상으로 아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연령상으로 내가 뭔가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과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아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윗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은 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을 들을 때 부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아무리 그분이 직급이 높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사장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이 두려워 떠는 대상이 어딘가?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조금 애매한데 번역상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서 같은 어떤 그 말씀이 영향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 3장 22절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누구한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지 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 보여주세요. 얘기 나오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똑같은 거예요.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정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냐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막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제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란 말을 부를 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라고 돼 있든지 아니면 예수라고 돼 있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표현하지 않고 예수란 말만 쓰지 않고 그리스도란 말을 쓰거나 주님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라 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았어요. 언제 표현하느냐? 언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미 구약 말씀이 그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주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까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돼 있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고, 그분이 죽으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부활하시게 돼 있고, 부활도 시편 16편에 나와 있죠. 부활하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뭐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동시에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냐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예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님이란 말을 붙인다거나 그리스도란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시는 거.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뭐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그러면서 우리 앞이죠. 그게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그분께 하듯이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하듯이 하게 되면, 그분께 대하듯이 하게 되면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예수께 하듯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게 되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
남들은 4대 인간으로 얘기하잖아요. 좀 그 인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이시니까 부처님과 공자님과 마호메트와 더불어서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께 하듯 하라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게 되면은 뭐요?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왜요?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의 상전에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듯 해버리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듯 해버리면은 저렇게 잘못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이제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우리 삶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하고 어떤 의미에서 성공하고 뭔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 목표를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을 뭔가 섬기고 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근데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뭔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이죠.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분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마음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무심결에 무심코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 쭉 밀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뭐예요? 아까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세상에 17만 원 지폐로 1,000원짜리 몇 장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전체 해봤자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만 원을 저렇게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동전으로 바꾸어서 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듯이. 눈가림이라는 게 그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안 보는 순간 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가림이에요. 이게 눈가림. 사람이라고 의식이 되니까, 그죠? 사람만 의식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하죠.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안 보는 순간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부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종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그분의 종들로서, 종들처럼이란 말이 종들로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내한테 주어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고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제 여기는 아까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고 그러는데 죽게 하듯. 마찬가지죠. 주님과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절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참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들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고 또 상대방이 내한테 안 좋게 대하면 우리도 참 좋게 대하기가 힘들죠. 그죠? 좋게 대하기 힘들어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의 반응에 그대로 우리도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까다로운 어떤 그 상전, 까다로운 윗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까다로운 윗사람을 만날 때도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까다로운 윗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환들아 그러면서 아까 종들하고 똑같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까 그 표현으로 의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뭐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라. 우리한테 굉장히 뭔가 좀 힘들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까다로운 사람 상정이 되지 마세요. 나중에 또 그대로 대로받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조금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밑에 사람들한테 정말 잘 대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밑에 있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안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할지라도 꾹 참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뭐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뒤틀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막 갖다 집어 던지고 서로 집어 던지고 막 뭐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누굴 생각으로 참으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죠.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생각은 못 참지 이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못 참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때 바라봐야 되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아름답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나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치유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반응대로 똑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가 멈춰야 돼요. 그게 안 좋은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누가 그걸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뭐예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느냐?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는 거죠. 주님, 힘든 마음을. 주님, 지금 정말 저는 선을 행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뭔가 했는데 저 사람 반응이 저렇습니다. 내 생각 같은 다 뒤집어 엎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이 오늘 집에서 어쩌면 와이프하고 배우자하고 엄청 싸우고 왔나 보다. 아니면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또 아니면 과거에 무슨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나 보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어떤 은혜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가시면서 그 어떤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참아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이 생각해도 미안해요, 사실은. 그 해놓고 알거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 자존심 있어 그 당시 바로 미안하다 얘기는 또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뭔가는 내가 몇 번 그렇게 안 좋게 뭔가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참고 그래도 성실하게 뭔가 잘 어떤 일을 하고 또 나를 잘 대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몇 배로 나중에 잘해주게 돼 있어요. 몇 배로. 그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아까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냥 쓴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잖아요. 그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잘못해가지고 얼굴에 침뱉침을 당하시고 잘못해가지고 뺨 맞으시고 잘못해서 욕 먹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하셨어요. 그걸 당하셨어도 어떻게 하셨느냐? 네, 묵묵히 참으셨어요. 묵묵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만으로 생각 하나만으로도 앞에 있는 존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앞에 있는 존재를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사실은 이제 제가 지워버렸는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모든 이렇게 나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냥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는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 자기가 감당해야 될 마셔야 될 잔 이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세상에 악을 멈추게 하고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견뎌내려고 하면. 오직 뭐예요? 묵묵히 그렇게 당하시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보세요. 그렇게 살면 이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든지 어떤 선을 행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든지 그 선에 대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신분에 상관이 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시면서 눈 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게 되게 돼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좀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고난 당하는 거 다 안다고. 때가 되셔서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한테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우리가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위치에 있는 분들. 자, 상전 9절에 보면은 이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위에 위치에 있는 직급상으로든 나이상으로든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아랫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란 말 속에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미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뭐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참고 받아주는 거. 참고 이겨내는 거. 이와 같이 이런 정신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종들이 아니 저 상전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칫하면 뭐냐면은 위협이죠.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내가 조금이라도 위치에 있다 생각이 되면은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 생각이 되면은 그거를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티를 내는 사람들. 뭔가 쥐꼬리만한 뭔가 그 권력이라도 힘이 주어지게 되면 꼭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어쩌다 능력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주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뭔가 얼떨결에 그 부자 된 사람들이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졸지에 부자 됐다고 그래서 졸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졸부들 특징이 뭐냐? 돈 조금 주어지면 돈 갖고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인격이나 이게 자격이 안 되는데 뭔가 권력이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주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무슨 어떤 공직자에 오르고 뭐가 된다.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꼭 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요? 그러지 말라. 위협을 그치라. 갑질을 그치라.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그들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들에게도 상전,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진짜 상전 뭐예요? 주님이시죠. 진짜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어디? 하늘에 바로 너희 앞에 지금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진짜 너희의 상전이 네가 꼭대기가 아니라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네 위에 상전이신 주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분은 외모라는 게 외적 조건이죠. 어떤 지위의 고하, 지위의 높고 낮음 또는 신분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주인이냐 이런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무조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 지위의 높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나를 봐주시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놔요. 뭐 이렇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신분이 좀 높거나 돈이 좀 많거나 그래서 뭔가 좀 명품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절대로 외적인 거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에서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높은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는데 보상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내 인생에서 내 좌우명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좌우명이 뭔가. 나는 항상 내 삶속에, 내 마음속에 딱 이게 내 원칙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게 뭐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좋은 좌우명을 딱 가지고 그 좌우명대로 항상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저는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진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번에 누가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좌우명인 것 같더라고. 그분이 항상 기회만 되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쓰시던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다 잃습니다. 나중에 다 잃어요. 그죠? 다 임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어떤 돈을 얻고 권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 잃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람을 얻게 되면은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뭔가 또 내가 어떤 그 권력을 얻는 어떤 명예, 지위를 얻는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걸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사람을 얻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관계의 삼각형을 보여줘 보세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앞에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고 앞에 있는 일이 상황이 전부고 상황이 전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거기서 빼앗기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에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르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대방,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잊어버려요. 항상 하나님 잊어버려. 앞에 있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특히 앞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뭔가 좀 상처를 준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까먹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내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직접적으로 대해버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화가 나서 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우리 삶이. 나는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 좀 참을 걸. 그죠? 아,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걸 못 참고 그랬을까? 나중에는 그거 엎질러진 거 참 주스 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 저거 주스 담을 수 있겠어요? 두고. 사실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끝난 겁니다. 저분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참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 이 한순간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잘 대할 걸. 저분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인간. 그래서 저분을 지도자로 모시면 안 되는 거야. 내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저분은 이제. 저분이 내한테 그렇게 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끝난 거죠. 정말 좋아하고, 야, 저분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저분이 나의 어떤 상전이고 나의 지도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형통함이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관계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있죠. 집에서 배우자의 관계나 우리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아니면 또 일반 사회생활로 가면 직장에서 어떤 관계나 이런 관계가 화목하고 정말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관계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형통하게 되거든요.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다 우리 마음도 힘들고 한 일도 자꾸 막혀요. 이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건데, 그래서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항상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대방에 상관이 없이 항상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내 영적인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앞에 있는 사람 대화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상관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세요. 주님.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신 예수.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앞에 있는 예수를 주님으로서 바라보자 그런 의미도 되고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냥 이 땅에 와서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2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엄연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럴 때 그분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죽게 대하듯이 해보세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 놓여져 있는 삶의 형편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직접적으로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태도로 또 상황들을 대하고 또 상대방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게 대하듯이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상으로 충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온전하게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택하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그대로 대하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와 공의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2절부터 하시면서 부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죽게 대하듯이 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